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한 십자가에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리아처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안중근 의사의 일화 중에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조마리아 여사죠.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감동을 주냐면, 안중근 의사가 일본 압제를 향해서 투쟁하고 목숨을 걸려고 했을 때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에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남자답게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대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당부를 받고 있었던 이 안중근 의사는 당당하게 그의 맡겨진 임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1909년 안중근은 일제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즉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상상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고문과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투옥되어 있는 안중근을 면회하기 위해서 떠나는 동생들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또 한 번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사형이 확정이 된다면 일제에 항소하지 마라. 항소하는 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까 남자답게 대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어머니 뜻대로 사형이 확정된 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형이 확정된 후에 직접 수의를 지어서 인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수의를 입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안중근 의사도 대단하지만 그를 보냈던 어머니의 모습은 참 이 나라와 대의를 위해서, 또 아들이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죽음으로 참 멋진 이 모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상상해 보면, 만약에 이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을 면회를 했거나 또 만나는 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이 가진 고초를 겪고 있는 거, 아무리 대의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을 희생하라, 항소하지 말아라, 일제에 구걸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해도 아프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좋은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게다가 아들의 수의를 직접 짜서 보냈을 때 이 아이 수의를 입고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조마리아 여인의, 이 여사의 마음은 아마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들을 만났을 때 그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 이제 물론 성령에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지만, 분명히 자기의 몸속에서 9개월에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했고, 또 어렸을 때 함께 어머니로 또 키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성난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지는 과정이 너무나 참혹하게 어려운 과정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본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피와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재판받는 과정,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 군중들,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지금 성난 군중들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빌라도는 신문했지만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못 박으라고 내어주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군인들은 즉각 사형을 집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즉각적이었어요. 며칠을 두거나 일주일을 두거나 한 게 아니라 바로였어요. 너무나 형이 확정되고 언도되고 나서 바로였어요. 이건 너무나 억울하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손목에 발목에 못이 들어가고 또 살이 찢겨지는 모습, 아들의 절규, 예수님의 절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눕힌 단후에는 옷을 벗깁니다. 속옷까지 싹 벗겼어요. 너무나 수치스럽죠.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 벌거벗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아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곁에 마리아가 세 명이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33년 전에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 탄생,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또 공생의 전까지 얼마나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습,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모의 관계, 이 모자의 관계에는 아마 너무나 애틋하고 가슴 찐했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33년 동안 마리아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칼이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하는 동안 이 3년,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너무 이 어머니에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사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아들로서 또 어미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죽음을 담당하게 지켜봤죠. 마리아가 아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건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나눈 사랑의 결정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맡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말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인간적인 관계의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택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 주변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 그것들이 다 우선일 것이고 경험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육체로 태어났지만,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정말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 상황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이 아이가 철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곁에 마리아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와 신앙을 위한 거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응원을 해줍시다. 대의와 가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에게 선포하며 또 격려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얻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